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3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은 30장까지 모세 선지자의 설교가 마쳐지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3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30장까지 다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을 이제 31장에서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오른쪽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물면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 40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들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갖다 무리를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을 또 정말 재앙으로 그들을 갖다가 벌하시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또 힘 주시고 또 참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지난 40년의 시간을 갖다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동안의 인도자였던 모세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마치고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탁하고 그의 새로운 리더십, 그렇죠? 새로운 리더십을 여기에 세우고 계십니다. 언제나 초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참 특별하게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러는 이제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을 갖다가 세우는 과정들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방에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런 리더십의 변화들이 계속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잘 모시는 교회가 모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답부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어쨌든간 이런 세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여호수아를 잘 따를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 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이라는 거예요? 120세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80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년에 하나님께 큰 사명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사실 모세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오면서 보았지만은 정말 총기도 분명하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그 눈도 밝고, 내가 비록 120세이지만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노쇠화돼서 그래서 이제는 출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약해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120세
사실 오늘 우리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120세가 굉장히 참 큰 많은 나이지만은 또 우리 모세 선지자의 시대에서는 또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120세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사실 여기 1절서부터 1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같이 살아왔지만은 그래서 뭐 어쨌든간 장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무리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훈련된 전투 용사들이 아니라 사실 그냥 일반인들이거든요. 무기도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주 큰 성을 이루고 있죠. 당장 처음 만나게 되는 여리고 성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보면은 칠족속이 이루고 사는 그 땅이 철병거가 있죠. 큰 성이 있죠. 거기 안악자손들도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정도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죠. 과연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저들과 전쟁을 통해서 저 땅을 갖다가 우리가 쟁취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다 이미 취하였고 쟁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보여주지 않느냐. 하솔과 옥의 왕을 갖다가 칠 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단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 강력한 국가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너뜨렸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행하지 않은 내가 앞서 내가 건너가서 다 이루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주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너의 앞서 행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할 때 항상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또 알지 못한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해 나갈 때 굉장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서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셨고 머리로 세워주셨고 참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주셨고 참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늘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우리 동안교회 자녀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쳤습니까? 뭐 엄청난 뭐 투자를 해서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냥 초등학교부터 뭐 학원이니 뭐니 뭐 그렇게 아이들을 뺑뺑 돌리는데,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지원해 주지 못했고 그냥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어쨌든 간 그들이 가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워주시고 참 잘 되는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위기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보면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잘 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아는 목사님 자녀가 지금 아직 30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어렵게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서 어디 대학을 제대로 갔겠습니까? 어느 자라오는 동안 늘 다툼이 있고, 그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림을 받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기에 또 정말 대단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 이끌어 가시는데요. 최근에 어느 한 프랜차이즈점 하나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벌써 사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장으로서 이제 직원들을 갖다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같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거 하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두렵죠. 이거 하다가 또 이게 망해먹는 거 아니야?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게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얻지 못했겠죠. 어떻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는 그냥 그 땅이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분깃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9장에서 13절에 9절에서 13절까지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면제년, 그게 언제입니까? 매 7년이죠.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인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지 않았다고 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마다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믿음은 어떻게 하는가? 들음에서 난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 나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가려야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이 철저하게 그러한 회당 중심으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바빠서 그냥 신앙생활을 갖다가 교회 예배에 참석 못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그리고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내가 이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가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듣고 그래서 마음에 다시 새기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기도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뭔가의 도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꾸 반복되어짐으로써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는 일이 그 배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러한 양육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운 것대로 앞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뉴욕이 참 우리 집사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런 과정이 그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과를 가까워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세 선지자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신명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을 받는 길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또 어떠냐 이러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여기에서 큰 괴리감을 갖고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해,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해, 또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자꾸 그래야 복 받는 길이야 라고 그리고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저 보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듣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알았어요. 왜 자꾸 잔소리하세요? 알았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간 좀 반발을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꿈을 부풀려 지금 올라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몇 날 며칠 동안을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들 복받기 원하지? 너희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막 그거 차지할 그런 마음에 부풀려 있는데, 자꾸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휴, 또 저러시네. 알았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31장 29절에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물론 충실하고 신실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세 선지자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시단 말이에요.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 것인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숭배하고 잘 그분을 잘 따르고 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잘 살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여기에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참 알고 계시면서 이해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따르지 아니할 것을 알면은 이놈 내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나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복돋아주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남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자녀는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내 자녀는 속을 새기고 문제를 일으켜도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를 도와주게 되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애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31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담하시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20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맹세한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끝까지 버리지 아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게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가정에 처음 시작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1000대까지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이는 그 중요한 그 배경은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내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참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그런데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여유롭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다는 거예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타락된 심령들이 늘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부유하게 되니까, 살찌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배부르고 살찌면, 곧 부유해지면 곧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진.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하나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부유해졌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져요. 큰 기업체에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그런 큰 사업에 이제 그런 사장이 됐어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요, 이게 약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 가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또 문제가 좀 생기면 그거 그냥 이걸로 다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뭐만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큰 그 풍요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갖다 숭배합니까? 바알을 숭배하면은 뭐가 풍년을 주고 부유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게 바알에게로 나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해지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사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 어디 투자해야 돼? 여기다 투자하면 이게 10배, 20배, 30배가 되는 거야?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위험이 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어디 갔더니 점쟁이가 점을 잘 쳐줘, 알려줘.
거기 가서 탁 듣고 그거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우상하게 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로 가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를 갖다 버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완전히 버리십니까? 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상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말 그 피로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오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정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갖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과정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얼굴을 숨기시면은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아주 부유하고 부강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가난해지고 모든 그러한 군사력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주변 나라의 그러한 침략을 통해서 철저히 다른 나라를 섬겨야 되는 위치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손을 거두시면은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2장에 주신 모세의 노래를 그들에게 주셔서 자꾸 그 노래를 자꾸 부르게 하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가 우리가 보면요 찬양이 중요한 게 우리의 어떻게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익히는데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다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매일같이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익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노랫말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갖다가 부르게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선지자는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몇 번이나 막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하시는 것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범죄했는데 하물며 내가 이 죽은 뒤에는 정말 너희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할 것이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냥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그런 기대감이 꽉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면은 거기 가서 부유하게 되고 잘 먹게 되면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것이고 너희들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재앙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런 정말 무서운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들을 알았을까요?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아마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내가 뭐 하나님을 멀리해 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본인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 기도 우리 잠깐 동안 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에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가며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에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 우리 또 자녀의 자녀들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붙들고 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후대들 자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우리 주일 학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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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에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도 주님께서 지금같이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아버지 교회를 붙들고 잘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음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지키고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심하게 역사하는지 참으로 구원받은 자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어떻게든지 미혹하려고 아버지 참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저 이단의 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저런 악한 자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로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